할렐루야. 오늘은 더하트 DTS 6번째 시간입니다. 홍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와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포커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됩니다. 지난 강의들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듣는다는 것은 듣는 주체와 더불어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주님과 쌍방적,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바로 예배이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성막과 성전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이르러 마침내 그 돌판이 약속이 계시가 있는 영광스러운 언약궤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음성 듣기에서 예배, 또 예배에서 다시 음성 듣기로 이어지고 순환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예배 불가분의 자연스러운 관계. 그러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의 실제, 열매의 실자더라고요. 열매,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실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소리의 예술이라 일컫는 음악에서 이 소리는 언제 시작될까요? 네. 언제 시작될까요? 소리는? 악기, 예를 들어 악기를 치는 순간,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피아노는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순간, 기타는 기타의 줄을 튕기는 순간. 이것을 물리적 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저 무의미한 음의 나열일 뿐이라면 과연 이것이 음악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확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가 났음에도 그것은 예술적 가치가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음악의 소리란 연주자가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악적 음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진짜 음악이 시작되는데 연주가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거죠. 음악가는 이 마음의 노래를 그저 악기에 옮길 뿐이고 악기는 그 의미와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픈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예배라는 그릇에 담긴 다양한 실제들,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것, 무릎 꿇는 것, 박수 치는 것, 춤추는 것 등등 어떤 이론이나 테크닉, 어떤 당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당위나 또 다양한 반복론이 아니라 또 그에 대한 지식이나 가시죠. 그런 것들이 아닌 이 실제가 함의하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찬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네, 보통 노래하는 행위를 떠오르실 것입니다. 노래는 찬양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은 약 200회 이상 언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에 대한 이 원어적 의미들을 통해 찬양의 본질을 이해하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신약은 제외하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들을 잠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개의 단어, 대표 단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약 구약의 100회 정도 등장하는 200회의 절반이죠. 절반이나
할애하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할렐루야에서 이 앞글자 할랄과 관계 있는 단어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칭찬하다, 자랑하다, 격찬하다, 또 축하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없죠. 뭐 음악적인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멋있다. 오늘 옷 너무 잘 입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찬양과 어떤 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최고야. 뭐 자랑하는 거, 격찬하는 거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이런 거, 또 축하하는 거, 마음껏 셀러브레이션하는 거, 이게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야다. 약 90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손을 들어 손이 야든데 이 손과 관련된 야다 단어인데 손을 들어 경배하다, 두 손을 지켜 올리다, 또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인데 손과 관련된 의미예요. 오늘도 앞에서 제가 사실은 그 회중들을 많이 보면서 찬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씩 앞에서 이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옆눈으로 보여요. 제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이면서 저도 힘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는데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야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70회 등장하는 바락. 바락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의 우리의 근원이심을 선언하는 의미로서 송축하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테일라. 이건 많이 테필라와 테일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일라 50회 정도 등장하는데 이게 노래하다예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찬송하다. 또 하나가 영광스럽게 하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라는 뜻이죠. 다음에 다섯 번째 자마르 기타 있어요. 이건 다른 기타죠. 기타 메이커 중에 자마르 기타가 있죠. 약 40회 등장하고 이거는 이제 악기의 줄을 튕기다. 그래서 악기 연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를 하면서 보통 시가서에서 시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다. 한 1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 앞으로 손을 내밀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찬미의 제사. 그 다음에 보통 믿음의 어떤 헌납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표하는 이 행위 자체를 또 찬양으로 본다는 거죠. 일곱 번째 사바흐가 있습니다. 한 7회 등장하는데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외치다, 그 다음에 칭송하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다. 한마디로 감탄적인 행위, 감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 7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능동적이고 동적이고 표현력이 있고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항상 노래, 어떤 음성, 소리,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들, 악기 연주, 그 다음에 시각적인 행동, 춤추는 것, 이 외에 히브리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단은 생략하고요. 뭐 껑충껑충 뛰다, 뭐 돌다, 기뻐서 돌다, 선포하다, 그 다음에 춤추며 놀다, 노는 것까지 찬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동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예배 모습을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은 이 중에 세 가지 음성적, 청각적, 시각적 중에 한 가지 또는 이 세 가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음성적, 청각적, 시각적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서 찬양의 각각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적 찬양입니다. 음성적 찬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하다, 이것도 찬양이었는데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게 이제 말하리니 요 찬양이란 뜻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의 고정관념, 이 찬양에 대한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다는 우리의 좀 고정관념 좀 환기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꼭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통해 찬양은 감사의 고백, 자랑, 축하, 선포, 또 외침 등의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음을 배웁니다. 더불어 예배 실제 중 예배자의 어떤 기도 또는 간증, 설교 역시 큰 틀 안에서 찬양이고 또 찬양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홀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는 누군가와 더불어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둘째, 큰 소리가 있습니다. shouting. 시편 32편 11절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외칠지어다가 샤우팅하는 거죠. 히브리어 루아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제가 예전에 예배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바보스럽다는 것을 그 강의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기억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자랑을 하고 격렬하게 그분을 높이는 이게 이제 루아인데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개가를 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명령하신 바로 그 행동이 이 루아입니다. Shout to the Lord,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으로 인한 큰 소리, 기쁨의 함성, 우리 영혼의 외침, 이것이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알 수 없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것조차 기운 없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가 예전에 성교 형제님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어 보였으나 봐요.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샤우팅하면서 돌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게 갑자기 확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예배하는데 오히려 힘을 내서 막 이렇게 샤우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마음의 돌파들,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들 제가 좀 경험했습니다.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이 돌파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중심을 그 많은 어떤 단어가 아니라 많은 어떤 말이 아니라 주여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소리에 곡조를 붙여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는 인류 역사와 함께합니다. 노래는 그 자체로 참 즐거운 일이죠. 노래를 부르는 자나 듣는 자의 기분을 안락하게 해주고 때론 고양시켜줍니다. 때로는 노동의 감소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오락적 기능이나 옛날에 또 지금도 그렇고 주술적 역할에도 사용되었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노래하고픈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또 교육적 기능도 담당하고 또 지향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한 행동 규범을 제시할 때도 있고 특히 함께하는 노래가 주는 일체감 이것은 화합과 의식화의 기능을 하며 시대와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노래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이 노래의 기능을 생각할 때 성도의 노래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종이 이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시편 1편부터 제가 시편 몇 편 읽었어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1편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1편부터 쭉 있는데 통독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실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 아니라 이걸 찬미로 바꾸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 권능과 찬미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시편의 권능을 찬미, 찬양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역사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노래가 가져오는 강력한 역사는 찬양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가 이제 시편, psalm 보통 말씀을 하시고, 또 찬송 이거는 힘이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창작된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인데 어떠한 형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어떤 전승에 물려오거나 기부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인 노래라고 해요. 이 영적인 노래에 조금 우리가 이제 시와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때 이 노래를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새 노래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가 시편과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 옹 목사님도 일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뉴송이죠. 단순하게 뉴송, 새 노래. 시편 96편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앞에 이제 시편의 새 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시라고 신선한, 새로운, new thing에 대한 뜻인데, 계시록에 와서 헬라어를 쓰는데 이 새로운은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누어집니다. 헬라어 새로운이란 단어가 카이노스와 네오스 이 두 가지가 새로운 new thing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카이노스는 질적인 그 의미의 새 것을 의미하고, 네오스는 시간적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새 노래는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 네오스가 아니라 이전에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본질과 본성의 노래, 이 카이노스를 사용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시편의 새 노래 하다시와 이 카이노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새 노래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진, 진짜 말 그대로 뉴싱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저희가 두 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가끔 부르는 노래, 또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일지언정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적 체험으로 질적으로 더 깊고 높은 표현으로 부르는 노래가 또한 새 노래.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인도자가 가끔씩 저도 그러잖아요. 각자의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때 이제 제가 다른 말로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다른 말인데요. 인도자가 예배 중에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 새 노래는 즉흥적으로 즉흥적이고 자발적으로 부르는 스펜테어너스송. 이것도 새 노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고백, 또 찬양을 읽다가 묵상되는 어떤 포인트들, 또 말씀을 기반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또한 새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음성적 찬양. 자,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적 찬양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손뼉 치는 거. 굉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멋진 공연을 보여준 예술가에게 관객들은 공연장이 떠나갈 정도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보답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는 박수와 찬사는 수많은 커튼콜을 부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독일 신문에 나왔는데 30분 동안 커튼콜을 했다고 들었어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보통 5분도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2, 3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고 10번이 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커튼콜의 박수의 크기와 길이로 공연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또 공연 평론가들은 그거를 글로 옮기죠.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서 이 박수와 환호를 생각할 때 손뼉과 이거 역시 이제 찬양이라면 경쾌한 음악에 맞춰 한 마음으로 박수치고 노래하고 또 찬양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환호성과 함께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가끔씩 기도할 때 박수 치시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네. 또는 말씀에 반응하여 특히 흑인 예배 보면 갑자기 설교자가 얘기하면 중간에 막 박수 할렐루야 이러면 막 일어나서 박수 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이 박수와 찬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두 번째가 악기입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다 아시죠? 나팔. 옛날에는 양각나팔, 은나팔과 양각나팔 두 가지를 썼는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양의 뿔이나 뿔을 잘라가지고 양각, 그래서 양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파는 수금과 비파는 비슷한 악기면서도 조금 달라요. 수금은 진짜 품에 안고 치는 사면금, 그 다음에 뭐 10편금 정도. 줄이 너무 많으면 이제 이걸 못하니까 앉혀서 치는 거예요. 하프처럼 조그맣게. 그게 비파입니다. 이게 커지면 이제 하프가 되고, 그걸 눕히면 오늘 본문에 이 시편에 안 나왔지만 양금이 돼요. 양금은 그래서 눕혀가지고 줄이 눕혀져 있는 이 악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치면 아프니까 쇠줄로 튕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뭐 동물 가죽의 그 줄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 품으로 바뀌면서 손으로도 칠 수 있는 부드러운 어떤 나일론 뭐 이런 나중에 이제 소재로도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가야금, 손으로 검은 거는 이제 물론 이걸로 치지만 요거를 이게 안 붙이는 게 이제 기타로 변했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를 건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악기지만 진짜 실제 피아노 보면 해머라는 이렇게 망치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아노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 수금과 비파라는 거는 모든 현악기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 이거는 모든 관악기의 조상이죠. 현악 말고 퉁소는 관악기의 조상이죠. 갈대를 잘라가지고 불었던. 그 다음에 현악기는 말 그대로 이제 현악, 현이 있는 악기들. 그 다음에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것들은 이제 타악기를 말합니다. 타악기. 그래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 안에. 예전에 중세시대 정도에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처음 예배에 도입되었을 때, 오르간 소리 들으셨죠? 처치 오르간이라고 하죠. 크고 화려한 이 파이프, 이 건물 꼭대기까지 연결되는 그 큰 파이프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울리고 교회 밖까지 마을까지 울리는 그 화려한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이 오르간을 사람들은 악마의 악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귀를 현혹시킨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혹평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막 불에 태운 그림도 있어요. 또 과거 우리나라에는 경배와 찬양 스타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미국에서 전자악기 사용이나 드럼 연주를 마치 나이트클럽 음악, 세속 음악이냐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 저희 장로교회, 아버지 장로교회도 처음에 드럼 못 났어요. 어디서 드럼을 막 이런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더 심한 거, 국악기. 국악기는 어르신분들이 구판이라고, 어디 구탄을 쓰는 악기를 교회 가져와 이러면서 원보이스 간증 한번 들었는데 난리 나셨었다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사역하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강한 이제 우리의 이건 또 고정관념이죠. 문화도 다를 뿐더러 세대 어떤 차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 흘러 지금 이 이슈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EDM도 불과 10년 전에 막 전자 소리, 막 EDM 소리도
이게 과연 예배에 쓸 수 있을까? 이게 한 1, 2년 동안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시편은 히브리어로 미즈모르라고 하는데 이는 현악기 반주에 의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냥 시편은 당연하듯이 이 현악기,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음악적 형식이나 어떤 특별한 곡조를 예상케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는 공교의 skillful이라고 하는데 공교하게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예배한 것을 짐작케 합니다. 다시 말해 악기는 찬양의 훌륭한 도구이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악기를 사용하였고 또 대규모의 노래하는 자들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래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예배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적 중요한 행사의 때에도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동원시키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찬양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 보였는데요. 아마 가장 고난도의 찬양이 아닐까. 왜냐하면 묻어갈 수 없어요. 이 시각적 찬양은 묻어갈 수 없어요. 튑니다. 튀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회중 안에서 튀지만 하나님께 튑니다. 예. 첫 번째 춤추다.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인간의 육체를 표현 매체로 삼아 감정과 사상을 율동적으로 표출하는 춤은 아까 말씀드린 노래와 함께 미적 정서를 표현하는 인류의 원초적인 오랜 수단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이 춤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형태, 내용, 형식, 체계, 해석, 정서, 또 시대와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더라고요. 무용사, 음악사가 있듯이 무용사도 있는데 무용사를 살펴보면 춤은 농사일과 관련된 신께 감사드리는 집단적 가무 형태였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점차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된 춤은 인간의 육체가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무용이죠. 현대무용. 이 격조 높은 조화로 구현된 전문 무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예배 시 저와 여러분이 쳐야 하는 춤이 전문 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찬양의 형태 중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이 춤이 아닐까 합니다. 낯선 환경과 공간의 불편감을 이겨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의식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그 판단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어떤 채통이나 체면 전문용어로 가오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예, 이 모든 관문을 이기고 내려놓고 넘어와서 뛰며 춤출 때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춤췄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이 자유함과 더불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와, 예배가 이 찬양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구나.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동적인 사람, 막 에너지티가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고 좀 정적인 클래식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약간 고전음악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 성향 자체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또 순복음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유학할 때 순복음교회도 장로교 출신 사람들이 70%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에서 나온 또 그 사람들이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파송하셔서 보내신 목사님을 또 이렇게 했던 교회라 계속 저는 분위기가 약간 드럼없었던 그래서 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다가
유학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그것들 열어주시고 또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하트와서 저도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많이 또 배웠고 또 하트와 연결된 열방봉 주제 예배라든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 배우게 하시는데 그 춤을 통해서 때로는 뭐 그냥 단순하게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춤추면서 한 차원 높아진 예배의 어떤 돌파와 더 높은 찬양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갈망이 되더라고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 더 하고 싶다. 두 번째 무릎 꿇다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행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존경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굴종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사죄의 행동이나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고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 꿇고 중보하였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그 친밀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과 열정, 집중과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을 통해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찬양 일어서다입니다. 시편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또 시편 135편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제가 어떤 시를 봤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런 멋진 시를 썼습니다. 나무는 앉고 싶어도 눕고 싶어도 매서운 바람 스며들거나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도 나무는 내내 서 있다. 이 시는 이 서 있는 행위, 이 서 있는 행위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고찰했습니다.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의 존재를 고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고찰했던 것 같아요. 시편 134편에 아까 제가 읽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계속 서 있는, 앉을 수도 있고 잠깐 어디 기댈 수도 있지만 이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서 있음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뒤에 두 분 서 계시네요. 존재 이유를 이해했던 거죠. 또 시편 135편에 존경과 경외심으로 성전들에 서 있는 백성들은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듯이 초대교회 카타콤이 발굴된 현장을 보면 의자가 없잖아요. 특징이 그냥 성찬 그 형태 성찬을 했던 그 형태의 어떤 그 돌제단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예배했거나 일어서서 예배했다는 뜻이죠. 의자를 갖고 오진 않았겠죠. 우리는 이 일어서다, 일어나다라는 행동의 의미를 깨어나다, 일어섭시다 했을 때 깨어나다, 각성하다, 결심하다, 행하다, 분발하다, 또 일으키다, 살아나다 등의 다양한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일어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마드는 뜻을 분명히 하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앞만 바라보다, 또 말씀 앞에 돌아오다라는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한번요. 뜻을 분명히 하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앞만 바라보다,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 일어서는 행위는
이거는 제가 예배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왜 일어서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행위이다.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행위라 이것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을 들다.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장류를 제외한 오직 사람만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신체의 일부이자 사람의 힘, 기술, 노력, 영향력, 그리고 권한이 미치는 범위 등을 상징하고 또 생존과 생산에 연관됩니다. 사람은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의사소통 및 감정을 표현하며 또 관계를 이 손으로 악수하잖아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형성하기도 합니다. 온몸에 신경이 모여있는 두뇌 활동에 중요 역할을 하는 제2의 뇌라고까지 이야기도 하는 이 손은 곧 온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다라는 것은 이 손을 단순하게 이 손에 이 어떤 한 지체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온몸의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 하나님께 이 손을 드는 행동은 온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왕을 향한 적극적 환영과 감사의 표현,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때론 절대 포기, 전적 항복, 그리고 헌신, 맹세의 다짐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적 찬양, 말과 큰 소리와 노래, 또 시각적 찬양, 춤추는 것, 무릎 꿇는 것, 또 뭐 있죠? 일어나는 것, 춤추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청각적, 손뼉 치는 것, 악기 연주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주제를 환기시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와 예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며 전심으로 또 성심으로,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심.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혼육의 모든 전인격으로, 지난주 우리 홍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혼육의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때론 말과 큰 소리와 노래, 이 음성적 찬양, 때론 손뼉과 악기, 청각적 찬양, 때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무릎 꿇기도 하고 일어서고 손을 드는 시각적,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예배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이 예배에 어떻게 말한다면 방법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예배의 방법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심 어린 예배에 대해 잠시 이렇게 말씀을 잠시나마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진심이시고 성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뵐수록 우리의 찬양은 점점 깊어져 간다고 믿습니다.